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기적 방송국 우주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말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020년 6월의 첫 번째 날, 6월 1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아주 화창하고 날이 세포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이 이제 가려고 꾸물꾸물 이제 달님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미 떠올랐나요? 네. 자, 오늘 맛있는 저녁 식사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집에 오면서 666 숫자를 보았고 777 숫자를 보았고 네, 제일 좋아하는 888, 444, 333 이 웬 숫자냐고요? 네, 여러분 피타고라스 아시죠? 그 삼각형의 법칙을 알아낸 그 피타고라스님께서 말씀하셨죠. 전 세계, 우리 우주는 숫자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숫자로 만들어져 있다 합니다. 이 숫자의 의미가 하나씩 다 있는데요. 666 숫자는 악마의 숫자가 아니죠. 그럼 뭐냐고요?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라.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맞춰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오쇼 강의, 두드리지 마라. 문은 열려 있다. 두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문을 만든다 라는 말이네요. 노자의 도덕경을 우리 오쇼 선생님께서 강의하셨습니다. 김석환 역 티움 출판사입니다. 오직 하나의 길, 나는 이것을 강조한다. 오직 하나의 길은 그 경험에 도달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다. 단지 그 경험에 도달한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써 어떤 신비스러운 것이 그대에게 전달될 것이다. 언어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뛰어오름이다. 그것은 불이 타오르는 등잔에서 타고 있지 않는 등잔으로 불꽃이 튀는 것과 같다. 타고 있지 않은 등잔을 타고 있는 등잔 가까이 가보라. 불꽃은 튀게 된다. 그와 똑같은 일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일어난다. 거기에 경전을 넘어선 전달이 있다. 메시지가 아니라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언어가 아니라 삶이 전달되는 것이다. 말로 표현되는 도는 참다운 도가 아니다. 이 조건을 기억하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 때 추함이 생겨난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선을 선으로 알 때 악이 생겨난다. 노자는 완전히 무질서주의자이다. 그는 말한다. 그대가 질서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무질서가 일어난다. 그대가 신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악마가 벌써 거기에 있다. 생각은 언제나 반대의 것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중성을 갖기 때문이다. 생각은 그 안에 깊은 이분법을 갖고 있다. 생각은 분열된 현상이다. 그래서 무념의 상태에 도달하라는 주장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났다. 그때 비로소 그대는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둘로 나누어져 분열된 상태로 남을 것이다.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대해 잊어버릴 때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추함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도덕이라는 말을 완전히 잊어버릴 때 세상은 도덕적일 것이다. 그때 거기에는 어떤 비도덕성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질서를 강조하지 않을 때, 아무도 질서를 만들려 하지 않을 때 세상은 질서 있게 될 것이다. 이분법을 버려라. 분열증적인 태도를 버려라. 단순해져라. 단순해질 때 그대는 그대가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 아름다운지 추한지 모르게 된다. 수피 이야기가 하나 있다. 수피는 이슬람 신비주의 수행자입니다. 한 수피 스승이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어떤 주막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주인이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름다운 아내를 싫어하고 못생긴 아내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스승이 물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인이 아름다운 아내는 자기가 아름답다는 것을 너무 인식합니다. 그것이 그녀를 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못생긴 아내는 자신이 못생겼다는 것을 너무 의식합니다. 그것이 그녀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자, 아름다운 여자는 항상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만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교만하면서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교만은 추한 것이다. 그녀는 매우 이기적이었다. 그대는 아름다운 에고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 에고가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못생긴 부인은 자신의 추함을 의식하고 겸손해졌다. 겸손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아무런 자부심도 에고도 없는 겸손은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붓다와 노자가 그대 앞에 서 있다면 노자는 평범하게 보일 것이고 붓다는 비범하게 최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노자 속에 수천 명의 붓다가 있다고 말한다. 노자는 땅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그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높이 서 있다. 그는 천국과 땅 둘 다이다. 반대편이 서로 만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단어가 있다. 하나는 의존, 다른 하나는 독립, 세 번째는 상호 의존이다. 붓다는 독립적이다. 그러나 그대는 의존적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의존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의존하고 개인은 사회에 의존한다. 수천 가지의 의존이 있다. 그대는 의존적이다. 그러나 붓다는 산봉우리 같이 서 있다. 독립적이다. 그는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 아내와 자식과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독립의 기념비이다. 그대는 한 부분이다. 붓다는 다른 한 부분이다. 그대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붓다는 아름답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움은 오직 그대의 추함 때문에 존재한다. 그대가 사라지면 붓다도 사라질 것이다. 그대의 어리석음 때문에 현명하게 보인다. 그대가 현명해지면 그는 더 이상 현명하지 않을 것이다. 노자는 상호 의존 현상이다. 왜냐하면 삶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의존적이어도 독립적이어서도 안 된다. 양자는 모두 극단이다. 바로 그 중간 삶의 균형을 이루는 곳에 상호 의존이 있다.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어느 것도 섬처럼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섬처럼 존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비현실적인 현상일 것이다. 노자는 상호 의존을 믿는다. 그는 말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취하라. 선택하지 마라. 그것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다. 마음은 항상 선택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선택을 통해 살아간다. 만일 그대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떨어져 나간다. 이것이 노자의 길이다. 방법은 선택하지 마라. 그가 어떤 명상도 권하지 않은 이유도 어떤 명상도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선택 없이 살아. 오는 대로 살아라. 떠다녀라. 어느 곳에 도달하려고 애쓰지 마라. 어떤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지 마라. 순간을 전체적으로 즐기고 미래나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그러면 심포니가 그대의 영혼에서 일어난다.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이 그대 안에서 만난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대는 풍요로워진다. 니체는 누구도 갖지 못했던 가장 날카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언젠가 말했다.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 나무는 땅속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뿌리가 지옥까지 깊이 내려가면 가지들이 하늘에 닿을 수 있다. 나무는 하늘과 지옥, 가장 높은 곳과 가장 깊은 곳 둘 다에 존재해야 한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수는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요. 두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나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구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은 주어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지 마라.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저 지켜보기만 해라. 노자는 아무도 더 이상 더 깊이 가보지 못한 곳까지 들어갔다. 노자는 가장 위대한 열쇠이다. 그를 이해한다면 그는 마스터 키이다. 그대는 삶과 존재하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 그를 이해하도록 하라. 이해로부터 어떤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저 이해를 즐겨라. 이 늙은 사람과 함께 여행한다는 사실을 그저 즐겨라. 이 늙은 사람은 아름답다. 그러나 추함에 맞서는 아름다움이 아니다. 이 늙은 사람은 현명하다. 그러나 어리석음에 맞서는 현명함이 아니다. 이 늙은 사람은 깨달았다. 그러나 깨닫지 못함에 맞서는 깨달음이 아니다. 이 늙은 사람은 전체적이다. 그 안에 그대가 존재하고 붓다 또한 존재한다. 그는 둘 다이다. 그리고 만일 그대가 노자를 이해한다면 어느 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노자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진정한 도의 열쇠이니까. 신비한 여성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대는 존재의 문을 여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고 균형을 이룬 상태로 그리고 만족한 상태에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여성적인 존재의 비밀이다. 여성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고, 남성들은 노자가 남성을 위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노자는 남성과 여성 둘 다를 위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지금의 여성들은 순수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여성적인 신비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다시 여성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찾아야 한다. 기독교나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가 그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반해 힌두교에서는 그들의 신을 어머니라고 부른다. 이 점이 힌두교의 우수성이다. 앞에 세 종교들은 남성 지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폭력적이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너무도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들은 지상에 있는 재앙이었다. 그들은 살인자였다. 불교는 죽이지 않았다. 자이나교, 힌두교도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여성적인 신비에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노자에 대해서 전혀 불평할 수 없다. 그에게는 조직화된 종교가 없다. 조직은 남성이다. 그러나 종교는 여성이다. 여성은 그들의 여성적인 신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여자들이 종교에 더 잘 이끌리는 이유이다. 그들은 종교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남성보다 거의 4배나 더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 마하비라의 제자들 중 4만 명이 여성이었고 1만 명이 남성이었다. 부다의 제자들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비율이었다. 여자들은 더 쉽게 감흥할 수 있다. 그들은 어머니이며 본질적으로 더 자연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매일 관찰하는 것이다. 여자는 포기할 때 전체적으로 포기한다. 그들은 명상을 할 때 전체적으로 명상한다. 그때 그들은 쉽게 성장한다. 삶은 두 대립 사이의 균형이다. 삶은 절대로 극단에 이르지 않는다. 균형이 계속되어 유지되어 나간다. 삶은 영원하다.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삶 자체가 결론이 없는데 어떻게 현명한 사람이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한 번은 어떤 위대한 왕이 마음에도 없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들 신하 중 2명이 죄를 지었는데 왕은 그 신하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들이 중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싶었다. 그만큼 그 신하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신하들을 벌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도 어려웠다.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그들은 사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두 언덕 사이에 팽팽히 밧줄을 메고 그 위를 걸어서 만일 살아난다면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자,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 신하들은 한 번도 줄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신에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아침에 차도 마실 수가 없었다. 정해진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그 도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전혀 줄을 탈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죽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왜 잠을 설쳐야겠는가? 그는 잠을 잤다. 아침에 평상시대로 차를 한 잔 마시고 그 장소로 느긋하게 걸어갔다. 첫 번째 사람은 떨고 있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죽음이 곧 닥쳐오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조용히 있었다. 죽음이 확실한데 왜 그것에 대해 신경을 쓰겠는가? 조용히 죽으리라. 두 번째 사람이 먼저 줄 위를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그가 성공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줄타기는 힘든 것이다. 그 거리는 너무도 멀었기에 위험 또한 매우 높았다. 한 발만 헛디뎌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운다면 떨어지게 된다.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그는 떨어지게 된다. 죽음이 매 발자국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여유있게 마치 아침 산책을 하듯이 여유있게 걸었다. 그는 건너편 언덕에 도착했다. 첫 번째 사람은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다. 이렇게 외쳤다. 어떻게 걸을 수 있었는지 말해주시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말이오. 저편에 도착한 사람은 이렇게 외쳤다. 어렵소. 나도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오. 나는 오직 한 가지만을 알고 있소. 그것은 내가 평생 살아온 방법이오. 나는 줄을 타는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이제
나는 내가 줄을 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소. 그것은 내가 평생을 살아온 방법이기 때문이요. 균형을 잡고 어느 한편으로도 기울지 말며 만일 왼쪽으로 기운다면 즉시 오른쪽으로 몸을 구부리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요. 나는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만일 당신이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면 당신에게도 요령이 생길 것이요. 요령이라는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을 강조한다. 종교는 하나의 요령이다. 과학이 아니다. 종교가 과학이었다면 그것을 아주 쉽게 가르칠 수 있었을 것이고 아주 쉽게 설명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요령은 어떻게 생길까? 요령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때 나온다.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비켜나가다 다시 돌아오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요령이다. 요령은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의 결정체이다. 어떤 것이 그대 안에서 성장한다. 일단 그대가 그것을 터득하면 그것을 잊어버려도 된다. 그대는 항상 그것을 간직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도 없다. 기억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요령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다. 만일 그것이 요령이라면 그것은 피 속으로, 뼈 속으로, 그리고 존재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대는 그것을 잊어버려도 된다. 노자는 그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그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기억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련이 아니다. 일단 그것을 알게 되면 그만이다.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여전히 그것을 따를 것이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따를 것이다. 요령은 과학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다. 그것은 산 경험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예술이며 가장 위대한 과학이다. 삶의 과학이며 삶의 예술이다. 그대는 삶의 외주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아야 한다. 스스로를 지켜보며 자신이 어떻게 빗나가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마음은 계속해서 극단으로 가기를 고집할 것이다. 균형이 흐트러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대는 즉시 반대쪽으로 움직임으로써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광적이지 않다. 오로지 극단주의자들만이 광적이다. 그들은 어떤 위치를 고집한다. 그러나 중간은 어떤 위치가 아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이다. 이해하길 바란다. 이것은 도가 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의미 깊은 것이다. 중간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중간에 있을 수 없다. 그대는 중간에 매달릴 수 없다. 중간에 있고 싶은 사람은 항상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때로는 그가 왼편으로 보일 것이며 때로는 그가 오른편으로 보일 것이다. 그는 줄 타는 사람처럼 걸어야 한다. 두 극단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만이 중간이다. 중간은 살아있는 상황이다. 고정되었거나 죽어있는 지점이 아니다. 영원히 머물러 있는 지점이 아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순간에서 순간으로 다시 그리고 또다시 유지해야 한다. 줄 타는 사람을 지켜보라. 그것은 체험이다. 자, 이런 우화를 들은 적이 있다. 우화는 도가 사상가가 쓴 것은 아니지만 도가 사상을 담고 있다. 작은 닭 한 마리가 닭장 속에서 마치 붓다처럼 세상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두려웠던 닭은 사람을 피해 달아났다. 닭이 되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가버렸고 닭장 앞에는 옥수수가 놓여 있었다. 심사숙고하기 시작했다. 과학적인 호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이 옥수수가 왔을까? 그런데 다음날 또 그 사람이 나타났다. 닭은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사람은 가버렸고 옥수수가 거기 놓여 있었다. 확실히 이 사람과 옥수수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과학적 사고를 하는 닭에게는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아직 성급한 일이다. 닭은 너무 서둘러서 결론을 짓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기다렸다. 그 닭은 틀림없이 과학자였을 것이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매일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을 거라는 이론이 그 닭의 작은 마음속에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닭은 999번이나 그런 일을 지켜보았다. 자, 999가 나타났네요. 이제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했다.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옥수수도 나타났다. 그 사람이 원인이었고 옥수수가 결과였다. 999번이면 충분했다.
이제 닭은 예외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것은 틀림없이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매우 기뻐하며 그 사람을 기다렸다. 1000번째 나타났다. 닭은 친절함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려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목이 졸렸다. 삶은 이와 같다. 삶에는 인과관계라는 게 없다. 어떤 일이 999번 생긴다 하더라도 결론을 내리지 마라. 1000번째가 예외일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노자의 사상을 오쇼의 강의로 들어봤는데요. 극단으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네, 저도 요새 살아가면서 참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것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삶은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게 되니까 그게 더 구체적이 되죠. 물론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완전체 아닐까요?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우리 우주 채널이니까 기적방송국은 매일매일 동시성으로 이런 아름다운 내용들을 송출합니다. 사랑과 축복, 감사를 송출하는 기적방송국 다이아 크리스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